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읽은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기 오늘 나온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우리들도 어쩌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물론 유령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 지금 부활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을 보면, 그죠? 문을 꽉 닫아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문을 들어오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이 문을 꽉 닫아둔 그런 어떤 장소에 뭐 마치 뭐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어떤 것을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저는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잖아요. 네. 문 밖에서 두드리시나. 뭘 두드려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사실 여기 제자들이 한꺼번에 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어느 한 집 문 안에 숨어 있는 그 모습 자체는 단순하게 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죠.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이 부활 이후에도 계속 닫혀 있는 모습이에요. 네.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에서, 그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도 그렇고 또 여자의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도 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다시피 그것을 믿으려 하질 않았다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주일날 설교를 했죠.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아는 어제 뭡니까? 어디로 가는 제자들, 글로바를 비롯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눈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을 뜨지 못하고 마치 눈이 있어도 소경처럼 보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 주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성경 속에서 보면 계속 끊임없이 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직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럼 언제 비로소 그 부활의 그 그리스도를 언제 비로소 그들이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기 시작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얘기했냐면 성령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때문에.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2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그냥 간단한 대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 사실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현상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네. 누가 뭐래든지 주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을 빌리면,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부활이 있다라고,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그 세계, 시간이 없는 그 무시간적인 세계 속에 만약에 들어가셨다라고,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네. 그 답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네. 아유, 그냥 이 세상이 정말 나의 모든 시간의 총체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저 여기 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저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시간 너머의 세계로 사실은 나는 오늘이라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장막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인데, 그런데 오늘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성령을 받으라. 왜 내가 오늘 또 실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을 받으라. 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제목 하나를 다시 우리가 꺼내 온다면 그것은 뭐냐면, 주님, 제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그런 성도임에 틀림없다면,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저희들이 받아야 돼요.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그 권능이 뭐냐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두나미스는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폭발적인 힘과 용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비록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지팡이가 되시고 내 막대기가 되신다는 그런 굳은 믿음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내가 읽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삶의 해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저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나의 모든 것인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하는 거죠. 세상에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부활 너머의 세계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아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부활의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 그 자체예요. 많은 불신자들은 또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웃긴다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황당한 얘기라고 얘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그 믿음, 아니 그 분명한 부활의 사건을 오늘 또 우리는 증언하고, 우리는 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증거자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에도 얘기했지만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시 살고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힘껏 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조금 좀 낫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철학을 찾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덕을 찾고 종교를 찾고 이렇게 저렇게 제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다른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시간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셨던 그 모습처럼 오늘 또 우리는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 답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늘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지치고 피곤하고, 어떤 때는 그야말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그러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뭔가 용기를 잃지 않고, 그때도 마음을 잃지 않고,
실족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죠.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아가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저 조그만 방에서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문을 꽉 닫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도마의 예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도마는 믿질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 이후에 많은 사건 속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어요. 아니, 보고서도 믿질 못해요.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유령인가 생각해요. 그죠?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차원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령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옆구리를 보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고기를 같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제 소견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차원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도마에게 왜 그럼 이런 의심이 생겼을까요?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도 여기 나오는 그 앞에 맥락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바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마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딱 기도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 속에 성령님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성령님,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같이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또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본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의 인식론 속에서 보면 철학적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해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바로 그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그 이야기들을 쭉 풀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들이 다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들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